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5면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무튼 아직 3장밖에 안 돼 있지만 예수님께서 벌써 2장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미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런 예수에 관한 가르침과 그런 이적들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장밖에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이미 온 유대 가운데 많은 명성과 많은 가르침과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것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요한복음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식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가 니고데모, 니케, 승리, 그리고 데모, 백성의 승리자, 정복자란 뜻입니다. 니고데모란 뜻이.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셈의 양식, 그냥 가르침의 학파라는 라는 그런 큰 범주에 있고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최고의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이다, 71명이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마 회원이 70명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이 그 회의를 인도하는 그 의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고 70명 해서 71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보통 종교와 관련된 그런 판결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뭐 형벌을 가하거나 그렇게 하는 권한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을 사형할 때는 사형에 대한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사형 선고를 내려라, 십자가형을 내려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에 대한 것을 판결하는 기관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최고의 통치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제법 그렇게 신망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스승이다, 선생이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왜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렇게 자기의 지위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 찾아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낮에는 바쁘시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바쁘시니까 저녁에 조용히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리고 율법이나 그런 가르침에 대한 그런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저녁에 왔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풀어야 할 의문점들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니고데모가 와서 별말 안 했어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그런 사람이다, 선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하려고 했던 그 질문의 본질을 이미 꿰뚫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후에 그런데로 접속사를 붙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모든 속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가진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입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스승으로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말씀에 대해서도 정통한 그 사람이었지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남의 거듭이라는 단어는 아노덴이라고 헬라어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란 뜻과,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 태어나는 것,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냥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뒤에 살펴보면 영적인 얘기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스승으로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 현실의 율법, 현실에 있는 그 모든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그가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이전에는 성령은 매우 희귀한 거였습니다.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아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무시했고 그냥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답은 어찌 보면 그 상황 가운데 당연한 것이란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해 못하는 것 같이 그런 아무런 지식과 아무런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없었던 니고데모에게는 그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3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위에 위치에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란 것은 우리의 죄의 씻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세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는 장갑을 끼고 물을 묻힌 다음에 그냥 머리에 한번 찍죠. 근데 원래 예수님 당시에 세례는 다 거의 침례였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이 사람을 푹 담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끄집어냅니다. 다시 물은 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세상 이생과 내생,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물에 푹 담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걸로 부족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그리고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 영 그리고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호흡이 루하흐였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불어주신 그 바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구별된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출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지금 모두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모두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모두 한번 태어납니다. 그것이 육적인 출생입니다. 육은 사락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냥 육체, 움직이는 덩어리,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형질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이 성경에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다 썩어질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영은 영입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세상 영에 끌려서 갑니다. 마귀의 영에 끌려서 갑니다. 그러면 마귀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왜냐? 너희는 세상 영에, 그 마귀의 영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인가 판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육적인 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따라가느냐 이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다면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지극히 육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육적인 삶, 돈이니 명예니 자녀니 그런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물로 깨끗함을 받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모습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도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구원론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다 구원받는다.
그냥 택하신 민족이고 구원받기로 약속된 민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만 잘 지키면 영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진 구원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당황스러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놀랍게 여기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 그것은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푸뉴마는 바람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붑니다. 근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 이런 것들로 느껴질 뿐이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합니다. 성령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물질 세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런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바람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구원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받는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자들을 통하여 이 구원론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런 판단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판단되었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들로 맬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입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 모든 옛 모습들을 완전히 버려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이전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살았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 넓은 세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육신적인 것들로부터 내가 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 육신으로 이끌려가던 내 옛 모습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미 내 삶은 새로워졌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천국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결단하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본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소속 자체가 변했어요. 우리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 아직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 똑같이 살아간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영은 자유롭습니다. 영은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이고 두려워하고 읽기 겁나하는 그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 육적인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유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애들이 밖에서 땅 따먹기 하다가 부모님이 밥 먹어라 하면서 부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이기고 있든 얼마나 많은 땅을 따먹었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국도 그러합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삶도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뭘 누렸든 뭘 가졌든 부르면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미 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을 사시는 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신 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육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사망하며 죽음을 선포하며 자유를 영적으로 자유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아무것도 사단의 그 어떤 올무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 죄의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이미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죽었음을 선포하고 오직 성령 바람같이 자유로우신 성령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는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내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밖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살아갑니다.
삶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삶의 질을 얘기할 때는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에 대해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영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삶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삶의 추구점 자체가 다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결과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가슴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하여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있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역사들, 천국의 기적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가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